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고려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수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서 앉아있더니 그가 해쪽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의하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죽어 천국 가는 그런 차원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조금 더 크게 또 넓게 봐서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부터 모두 다 자유롭게 되고 해방되어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라고 또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홀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택하신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저녁에도 그렇고 또 이 주일 새벽에도 그렇고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 사람이 나이가 들고 또 죽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변함없이 중단됨이 없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언약의 자손이겠죠. 이삭을 통해서 또 계승되고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믿음의 아주 중요한 절정적인 그 사건을 마지막으로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 서서히 사라지고 또 막을 내리고 이제는 그 주도권이 이삭에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까지는 장차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그런 의미에서 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무대 속에서 사라지고 이제 점점 이삭이 그의 모습을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의 죽음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런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성경은 보면 죽음을 보지 않은 그런 두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그를 데려가신 사람. 두 번째로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죠. 누굽니까? 엘리야. 그래서 이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었다. 아브라함도 또 죽게 될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라도 죽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죽음을 맞이하셨죠. 그런데요, 예수 믿는 자의 죽음, 모든 사람은 죽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의 맞이하는 그 죽음은 죄의 삭세의 죽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형벌로서 받는 그 죽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그 죄의 그 형벌, 죄의 삭슬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값을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죽는데 그 죄는 죄의 삭스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낙원에 들어가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 과정으로서의 그 거룩한 죽음이라고 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짓는 육신으로부터 해방되어 주님 품에서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낙원에 들어가고 죄 짓지 않고 주님 품에 영원히 쉬는 안식하는 의미에서의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당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다 죽는데 죽기 전에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와 그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에는 순서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게 되어지는데 죽기 전에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죽을 준비. 우리가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러 주의 전에 오게 될 건데 오기 전에 다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드릴 예물도 준비하고 우리의 옷도 우리의 마음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모든 삶의 여정은 다 준비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장차 낙원에 갈 것입니다. 주님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 당하게 되어질 죽음인데 그 죽음을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잘 준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사라는요 127세를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성경은 죽을 때의 나이가 기록된 유일한 여자로 이 사라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그런 여자죠. 그리고 복을 받은 여자죠. 사라의 127세의 나이가 죽을 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기록했겠습니까? 이 사라의 믿음을 높이 사고 또 복을 받은 여인으로서의 사라의 죽음의 나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 사라는 65년간을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죠. 그러니까 믿음의 동행을 한 겁니다. 열국의 어미로서 또 언약의 자손을 낳는 그 믿음의 여인으로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고 또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에 그녀의 나이가 90세. 그러니까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몸으로 낳은 그 나이가 90세. 90세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이삭이 살았는데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면 당시 이삭의 나이는 37세 정도가 되었겠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라를 소개하기를 127세를 살았던 사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이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보시면 믿음으로 살았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처럼 사라 역시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들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로 알았습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살았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 다시 말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 이것이 바로 사라의 믿음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라는 127세의 그 먼 옛날에 죽었지만 그가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 미쁘신 하나님을 믿었던 그녀의 믿음. 그 믿음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가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것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산을 남기고 또 어떤 말처럼 호랑이는 주고 가죽을 남기고 또 사람은 주고 이름을 남기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명예를 남기는 거예요. 재산도 남기고 물질도 남기고 그런 이름, 명예를 남기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남길 것은 단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믿음. 자식들에게 재산도 물려주고 또 좋은 명예도 물려주고,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그 남겨진 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겠어요? 오랫동안 기억될 수 없는 아침 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후대에게 남겨줄 것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섬겼던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었던 그 믿음, 그 믿음의 증거인 교회.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훗날 남겨주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서 아주 슬퍼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사라가 죽음에 기랏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두 가지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슬픔이 굉장히 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슬퍼했다. 그리고 애통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죽었을 때에 그 슬픔이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애통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애통했을까, 슬퍼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라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죠. 두 번씩이나 자신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 아내 사라를 내가 있는 곳에 갈 때마다 위협적으로 느껴질 때마다 내 아내가 아니라 사라는 나의 누이입니다 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말했던 그 점. 근데 사라는 굉장히 자기의 아브라함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라라고 했던 그 점에 대하여 이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을 충분히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고 순종적으로 따라간 그 점, 그 점을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라가 이제 죽은 거죠. 그러니까는 미안한 마음으로 슬퍼하고 애통했고, 두 번째로는 미안한 마음과 함께 두 번째로는 고마운 마음을 가졌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어서 힘겨울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아준 것에 대한 이 사라에 대한 고마움, 이 고마운 마음을,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아브라함이 교차가 되어지니까는 사라가 죽었을 때에 사라를 위하여 깊이 슬퍼하고 애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사라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핵족속에게 가서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 아브라함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거류하는 자, 나그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영원히 자신이 살 곳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언젠가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날 나그네이고 거류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분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을 설명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소속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땅에 속한 자였습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고 죄에 속해 있고 죽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와 함께 죽고 또 예수와 함께 살게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소속을 바꿔주셨어요. 어디로 바꿔주셨느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로 나의 소속을 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몸을 가지고 있기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처럼 뭡니까? 이곳에 거류하는 자, 잠시 있다가 떠날 나그네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죠. 내가 살아갈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이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핵족속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당신들 중에 거류한 자, 나는 나그네인데 이 땅에서 내가 발붙일 땅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장사할 묘가 필요하니 나에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고대인들은 죽게 되어지면 고향 땅에 묻힌다고 보통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향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고향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 핵족속의 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제2의 고향이다. 내 본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이지만은 그곳이 나의 고향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차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이 나의 고향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핵족속에 가서 이 사라의 이 장지를 구매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지금은 가나안 땅에 자신의 소유가 아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라와 자신은 장차 주시기로 한 그 가나안 땅에 묻히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장례조차도, 또 자기가 훗날 주고 묻힐 그 장례조차도 오직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믿음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당시 아브라함은 땅을 사고 파는 이 거래, 이 판례에 따라서 16절 보시면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를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고, 또 19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사라를 장사하였고, 20절에 보시면 이후 그것을 아브라함이 매장한 소유주로 확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값없이 이 매장지를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값을 주고 매입하여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장차 후손들이 정당하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무력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이삭도 그렇고 또 이후에 아브라함도 또 야곱도 심지어 요셉까지도 바로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장차 후손들을 위해 정당한 방법으로 이 매장지를 매입해서 후손들에게도 정당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게 할 그 발판, 그 시작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믿으시고 신실하십니다. 사라가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요. 늙고 단산하였으나 사라는 믿으신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은 믿으시고 신실하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바로 그때까지 믿고 참고 잘 감당을 하고,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교회를 잘 섬겨가는 의무를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믿으시기에 우리 또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를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라의 매장지를 산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드려지는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믿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이 없어 그 하나님의 믿으심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조급함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통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다려 끝내 받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세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중고등부를 위하여 그리고 청년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훗날
우리 새한교회를 위하여,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일 아침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비전을 심어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목사님의 귀한 섬김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믿음의 큰 부흥, 저들의 인생의 큰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의 가정에도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딸 우리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보건고사 임용고시에 합격을 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되어졌사오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져서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김에 부족함이 없는 여건으로 우리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쁨 위에 받은 축복이 우리 새한교회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청년들을 있게 하시고, 또 청년부 공동체를 세워 주셨사오니 청년부도 점점 부흥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배를 잘 드려 예배에 성공하여 믿음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찬양, 기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고 믿음의 확신을 얻고, 남은 우리의 삶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